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평지에서 시딤으로 갔나? 그 의미가 아니라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모압인들은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 신을 섬길 때 바알 산당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이 제사장이 여자들인 거예요. 왜 여자들이냐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풍습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그 여자 제사장들과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자체가 되게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유행했던 종교가 바알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 자체가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족속을 멸절하게 하실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풍속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음행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사 의식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신 거예요. 연병으로 치세요. 2만 5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엎드릴 생각 안 하고 그 음행한 짓을 이제 장막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고 창을 가지고 두 남녀를 죽여버립니다. 찔러 생각하면 되게 무서울 만한 그러한 일인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 그래도 연병으로 이미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용기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심판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함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하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상과 같이 두지 않으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도 여러분 그냥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모임, 친구 모임, 교회,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함께 친목을 나누지만, 그리고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고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도 좀 더 조심스럽게, 내가 더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롤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롤 모델로.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그 기준이 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도 있지만
엄격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아니다 싶을 때는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루어줘야 돼요. 정리해줘야 돼요.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이게 막 세속적인 어떤 모임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그걸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행동은요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뭘 죽이기까지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비느하스를요 대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그 아들 엘르아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시면 비느하스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1세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1세대 정말 죽어야 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근절돼야 할 그런 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근절해야 할 그런 죄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비느하스처럼 용기 있게 끊어야 할 때 끊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죄를 끊어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멈추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아멘. 여기까지.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너가 질투하였다. 그래서 너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물론 그를 대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부르셨지만 비느하스를 통해서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또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악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쳐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뉴욕이라는 사회가 있어요.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어떤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도시를 축복할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는 줄 아세요? 의로운 소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 의로운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이 도시를 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왠지 50명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시니까. 하나님 45명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5명도 안 되는 거야. 3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면 그게 점점 줄어들어갖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10명이 있다라 할지라도 이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의로운 걸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그 땅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살피십니다.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땅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만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뭐 때문에? 첫 번째는 죄악의 도시니까. 물론 죄악의 도시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의 죄를 사하고 내가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죠. 의인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시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나 혼자 의인이야. 그러면 야 다른 사람들을 다 막 나가는데 야 내가 이 땅을 그냥 쓸어버릴 텐데 너도 그냥 쓸려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해. 하나님이 그 보호 차원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갖고 뭐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하나 갖고 무슨 세상이, 나 하나 갖고 우리 가정이, 무슨 나 하나가 우리 민족을 난 그것까지도 기대 안 해.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0.00001%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도망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민족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 없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대단하신 분 아니세요?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봐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어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알면 그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속 터지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징글맞게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못 살아. 막 가슴에 웃을 박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해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가능성을 보고 여전히 약속 주시고 꿈을 주시고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확대 번역본에 보면은요.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고도 최상의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이 심판을 멈추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나라와 도시도 살릴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왜 함께 해주지 않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입니까? 가정에, 교회에. 또 여러분 이 도시의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 한 사람만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나 때에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후손, 내 자녀 때, 여러분 내 손자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우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가나안에 불러내셨어요. 그 땅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의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의 때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결국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매개체가 된 거예요. 느긋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걸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저 뉴욕에 살면서요. 내 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저는 조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그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욕 땅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뉴욕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의로운 자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가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비느하스. 모압 평지에서 그 비느하스가 그 죄악을 제거하고 나서 연병이 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모압과 합세해가지고 이 미디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세 때. 모세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누가 미디안 사람이에요? 모세에 가까운 사람 중에 미디안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장로? 장인?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럼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면 자기 아내 십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계열이 달라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 아라비아 이 밑에 여기에 사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모압 땅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미디안 다른 계열이에요. 같은 미디안이지만 다른 계열이에요. 여기에 있는 미디안은 함께하는 자였지만 여기에 있었던 미디안들은 대적하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압과 함께 그 일을 벌인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를 때 누구를 보냈어요? 모압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장로들을 함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은 이미 모압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놔두고요. 미디안을 하나님 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일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있게 돼요. 네.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는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1차 인구조사는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진영도 똑같아요. 진영은 똑같은데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의 다른 점은 1차 인구조사는 제가 얘기했을 텐데 1세대 지금 출애굽한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을 장정을 조사한 거예요. 군대 진영을 편성하기 위해서. 근데 2차 때는 어때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미. 모압 여인들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연병이 번지고 심판하고 나서 이미 이제는 1세대는 다 죽은 거야. 더 이상 이제 장정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바로 2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여기서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그 2세대들을 인구조사해서 군대를 편성한 거예요. 다시. 군대를 편성.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뭐를 위해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그 2차적으로는 뭐를 위해서요?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서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하냐면요. 요단 동편 여기 정복했잖아요. 아모리족 여기 부분을. 여기를 세 지파에게 주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세 부분 할당해 갔어요. 배분해 주는 그 이야기로 이 민수기는 끝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정리해야 되냐면 출애굽 여정은요. 몇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럼 출애굽 여정만 딱 끊는다면 몇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아니면 신명기까지? 몇 개의 책에? 4개. 4개 맞아요. 네, 4개 맞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책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책으로.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그럼 출애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난번에 했지만 제가 좀 그래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6장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9장이 나오고요.
20장에서 24장까지, 2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6장은요. 첫 번째 1장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압제받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들이 요셉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노예 신세가 돼서 노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장에 등장합니다. 2장은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모세가 탄생합니다. 모세가 탄생해요. 모세가 탄생했는데 그가 이제는 왕자로서 40년을 왕자로서 생활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축약이 됐죠. 그것이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왕자에서 뭐가 돼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까지가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 예. 그러면 모세가 이 출애굽해서 죽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40년의 시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몇 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여기에 벌써 2장 안에 모세의 80년의 삶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이 6장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3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80년이 여기 한 장으로 다 추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3장에서 4장 3장에서 4장은요. 모세가 부름받아요. 모세의 부르심. 그죠? 모세가 부름받아요. 떨기나무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5장에서 6장은요. 모세가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를 대면하는 이야기.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니까 바로가 말도 안 되지. 얘네들이 지금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더 노력을 시키는 거예요. 더 고생스럽게 만듭니다. 그 노역을 더 심하게. 노역을 더 심하게 부과시켜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5장 6장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6장이 이렇게 포함되고요. 나머지 6장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6장. 그러니까 여기는 1장에서 6장이고 여기는 7장에서 12장까지고 여기는 13장에서 18장. 이 6장은요. 뭐예요?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6월절도 말씀하시고 무교절의 규례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시내산 도착 이전까지. 시내산 도착 이전까지가 이 6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모세에 관련된 거예요. 탄생, 부르심, 바로 앞에 선. 그 선은 그런 모세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6장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나머지 6장은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 이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여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죠. 이전 이야기예요. 19장은 뭐예요? 19장은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한 이야기예요. 그죠? 20장에서 24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뭐를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예,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 2돌판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율법, 그 계명, 규례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25장부터 40장은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성막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계시하시고
성막을 계시하시고 성막을 또 제작하는 과정.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성막이 완성된 것을 끝나는 거예요. 성막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도상으로 출애굽기의 여정 과정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라암셋에서 어디까지예요? 라암셋에서 시내산 여기 도착해서 자 도착해서 여기서 뭘 했었어요? 언약 체결, 그 다음에 율법 받고 성막을 짓죠. 네,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여기까지 뭐예요? 출애굽기.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결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삶의 어떠한 그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사에 관련된 거, 정결에 대한 거, 그리고 속윤리 그러면서 어떤 그 율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전 레위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레위기는 좀 요약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조가 4개의 그 원 구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2, 셋, 4개의 원 구조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그 중심에는 19장. 19장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십계명에 관련된 거예요. 특별히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그죠? 8장에서 17장까지 뭐에 대한 것이죠? 정결법에 대한 거예요. 정결법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8장은 그리고 19장, 20장이죠. 이게 18장과 20장은요, 속윤리에 대한 거예요. 속윤리.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또 정결법.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이거는요, 삶의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 뭐였어요? 제사에 대한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일반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이렇게 구분해서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 17장까지는 또 정결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부정한 곳에서 정결케 된 제사 의식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고요. 속윤리는요,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근친상간, 수간, 짐승과 이렇게 규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동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 우상숭. 그래서 성윤리를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간음과 하나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우상숭 되고요. 육적인 간음은 말 그대로 간음, 동성애, 성범죄에 대한 것이 싸우고 있어요. 정결법, 또 삶의 거룩, 이거는요,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규례들, 그것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반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이쪽은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 이쪽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이고요. 삶은, 여기는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
제사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이쪽은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특별히 삶의 거룩을 보면은 여기는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도 나오고. 왜요? 백성들이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장소를 구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별해야 할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 정결법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사에 관련된 뭐 숙제일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피가 무엇이냐, 에 대한 어떤 피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피에 대한 율법들. 그래서 도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예배, 반은 삶에 대한. 그래서 이게 쌓여 있는데요. 여기서 보아할 건 뭐예요? 지금 몇 겹으로 쌓여 있습니까? 지금 4겹으로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4겹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성막 덮개가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성막 덮개가 몇 개였어요? 4개의 덮개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성막이 4개 덮개로 쌓여 있었어요. 완전히 밀폐된 거예요. 완전히 그 덮개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거룩에 대한 거예요. 거룩.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예배로서의 거룩, 삶의 거룩. 거룩 덩어리예요. 근데 그것이 몇 겹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4겹으로 지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4겹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막을 가르쳐 주시듯이. 성막의 그림이 여기서 딱 그려집니다. 성막에 대해 정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약에 있는 메시지와 막 연결되는 것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위기조차도 성막과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거룩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특별히 사랑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인용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 거룩에 대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4가지의 겹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빠지면 거룩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 없이는요, 법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뭐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세상 법이야. 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이게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는 불완전해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적극성을 가르쳐줘요. 그냥 해를 안 끼치면 끝나고 너는 의로워, 그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지 않아? 그럼 너는 아직 의로운 게 아니야. 너가 아직 사랑할 수 없어? 그럼 너는 아직 의롭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법과 단점인 거야. 세상에도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은 윤리와 도덕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법으로 만드는 나라가 있나요?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법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선진화된 문명일수록, 사회일수록.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반이 윤리와 도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만 있다고 사회가 존속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보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요, 법이 발달해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요, 법적으로는 나는 법을
법을 나는 어긴 게 없어. 그래도 어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욕먹는 사람도 있죠. 그죠? 왜?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아닌데 법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언급하지 못해요. 그게 법의 한계예요. 근데 윤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도덕에도 한계가 있어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말해주는 게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대체품이 아닌 거예요. 윤리와 도덕조차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만으로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런 거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를 선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를 선하다고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물론 여러분이 레위기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묶어보죠. 그럼 레위기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다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언약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었던 제사도 지냅니다. 5대 제사에 맞춰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정결 의례도 배우게 되고 성률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년 동안 말씀 안에서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지나서 뭡니까? 민수기죠.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전히 시내산에서 시작돼요. 예,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1차 인구조사, 그죠? 1차 인구조사 그리고 뭐를 합니까? 진영을 편성하죠. 진영을 편성하고 그 진영을 정결케 합니다. 거기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일을 완성한 이후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출발하죠.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지금 시내산에서 디베랴, 기브로하다와 하세롯, 가데스바네에서 또 이제 바람방의 주변을 38년 돌고 이 에돔을 우회해서 직접 못 들어가니까 우회해서 동편위에 있는 그 에돔이나 모압 동편에 있는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뭐 합니까?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족을 다 물리치고 하지만 발람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한 다음에 미디안을 치고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을 배분한 일까지. 그죠? 거기가 뭐예요? 자, 여기 인구조사, 진영편성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어요. 민수기에서 보았어요. 가데스바네아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신명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요. 모세가요 이제는 120세가 거의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2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2세대잖아요. 2세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율법을 다시 거듭해서 이곳에서 강조합니다. 이미 율법을 받은 지 거의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이때 전할 때에는 더
그 말씀, 그 율법을 본인이 이해한 수준에서 설교 형태로 전하는 거예요. 율법, 여기 레위기에서 받은 그 율법은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성문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모세가 설교 형태로 전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 주겠죠. 이것은 이러한 의미야 라고 설명 주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주어진 그 모음집을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음집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는 내일 다음 주부터 더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떠나서 도착합니다. 그 도착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한 그 신명기. 그래서 4권의 책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 여정 안에 4권의 책이 지금 수록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레위기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고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더 핵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한다면 레위기보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를 뽑는다면 학자들은요 신명기를 뽑습니다. 레위기보다 신명기를 되게 핵심으로 여기며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율법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조금 배워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